이 시간 저희들이 사무엘상 26장을 읽었습니다. 사무엘상 26장은 앞에 나온 24장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했는데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는 죽이는 것을 금하신다 라고 말씀하면서 자기의 원수를 살려두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26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27장과 더불어 똑같은 그런 의미가 26장에서도 전달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6장, 24, 25, 26장 이 세 장은 이 세 장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이 훨씬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감을 보게 됩니다. 24장에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의 옷자락을 그 굴 속에서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자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서 세운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어제 보았던 2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비가일을 보내가지고 자기가 분노하면서 그런 나발의 그런 사람들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400명이 칼 차고 올라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이게 죄라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끔 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인도하셔서 모든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의 벽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으로 연결되죠. 그럼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한번 다윗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는데 바로 오늘 26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10광야에 지금 다윗이 있다라는 소식을 또 사람이 부추겨요. 이렇게 심어두었던 그런 전령에 의해서 사울은 알게 됩니다. 이제 10광야에 다윗의 그런 무리가 들어가게 되었다 해서 3,000명을 끌고 또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내려옵니다. 사울 왕은 이합전에 내 아들 다윗아 하면서 네가 옳다 너는 복을 받을 자다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서 또 다윗을 죽여야지 그래야지만이 나의 왕권이 그렇게 견고하게 서지 다윗이 있으면 나는 편하지 못하지 하면서 이 마음 가운데 이 악령, 악한 것이 마음을 부추기니까 또 그것에 지배를 받고 끌려온 거예요. 원래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 보면은 정말로 성령이 없는 이들은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영이 끄는 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000명을 데리고 또 다윗을 쫓으러 온 거예요. 다윗의 군대는 600명이고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기 때문에 싸움을 하면 상대가 안 되죠. 어쨌든 여러분 다윗을 잡으려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넬은 아브넬은 그 사울의 그 군대 장관이죠. 아브넬. 아브넬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넬 그 군대 장관과 함께 3,000명을 데리고 10광야로 오는 거예요. 뭐 내려왔으니까 피곤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숲을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아비새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로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가운데 사울이 자고 있고 이제 그 사울 왕을 주변으로 다른 군사들이 다 자고 있다라는 거예요. 둘러서 진치고 잠을 자면서도 진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비새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세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이 아비새는 물론
그 넬의 아들이죠. 그 요압의 아우고요. 그래서 여러분 용사입니다. 아비새는 특히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한 명이죠. 아주 힘이 세고 또 싸움을 잘합니다. 아비새가 말하는 거예요. 왕이여, 하나님이 이제는 진짜 넘겼네요. 이 앞전에 그 굴 속에서 용변 볼 때는 그냥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다윗의 마음에 긍휼을 베풀어서 이제는 그를 살려주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보고 또다시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쫓아온 원수를 하나님께서 이제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에게 넘겼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비새가. 아니 하나님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했으니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죽입시다. 그래서 빨리 통일시켜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당신을 왕으로 세우기 위하여 기름 붓기 때문에 빨리 천하통일합시다. 여러분 이 아비새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당신의 원수를 이 창으로 단번에 2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의 9절 10절은 다시 한번 우리를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끌어가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막 좌우되잖아요. 합리화시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싸우려고 온 이 사울을 갖다가 죽일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이 넘겨준 기회라고 지금 옆 사람이 막 아비새가 막 부추기면서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죽이라라고 기회를 줬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막 세상을 몰고 가고 있어요. 상황이. 그런데 다윗을 보세요. 놀랍습니다.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도 이르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은 날이 이르거나 혹은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여러분 다윗은요 이게 확고해요. 마음 가운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이 부추긴다고 그래 하면서 자기에게 유리하니까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다윗의 마음은 확정되어 있는 믿음이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보시기를 원하시거든요. 다윗의 마음이 맞았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다윗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신약성경에서도 사도행전에서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고 사람에 따라서 좌우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도저히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아비새는 이해를 못해요. 아비새는 이 자기가 섬기고 모시고 있는 이 사울 장군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아니 적을 앞에다 놓고 자기를 죽이겠다 쫓아온 적을 놔두고 살려준다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언제나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한 일들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그래서 이러한 일을 결정하고 나아간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람들이 이해할 수 못하는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할까? 저렇게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도와줄 수 있을까? 때로 이해가 안 돼요. 자기도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도.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하는 이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2번씩이나 쫓아온 그런 사울을 살려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가 됐다면 다윗은 꼼짝없이 죽어요. 다윗이 죽이기 위하여 쫓아왔는데 3,000명이나 데리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이 금하신다라고 말해요. 근데 아비새는 아니다.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베푸셨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놓고 반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아니 하나님이 지금 금하셔. 이 일 하지 말라고 죽이지 말라고 하셔. 근데 아비새는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지금 사울왕을 넘겼습니다. 이제 원수를 처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달라요. 다시 말하면 확정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데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나의 원수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내 할 일이 아니다.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왕이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고 그럼 기름 부은 자가 2명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래서 다윗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이 말은 어떤 질병에 의해서 죽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도 사울왕이 죽은다면 모르지만은 나는 내 손으로 피를 묻히면서 사울왕을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복선이에요. 복선. 우리가 문학을 또 어떤 소설을 읽다 그러면은 복선이 나오잖아요. 성경에도 복선이 나와요. 다음에 전쟁에 나가서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사울왕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죽을 건가에 대해서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해서 요나단도 함께 죽잖아요. 그 전쟁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나의 손으로는 금하셨다. 아비새는 아니요. 지금 당신에게 기회를 줬다. 여러분 이게 이렇게 다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행하는 자들 그들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주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임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여러분 창하고 물병을 가지고 가요. 2개를요. 이게 상징적이에요. 물병은 물은 생명을 뜻하잖아요. 전쟁 중에 물이 없으면요 목이 말라서 가라잖아요. 죽잖아요. 막 삼손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막 싸우고 나서 막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죠. 1000명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 제가 이제 목이 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수를 터뜨려서 마시게끔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물병을 가져갔다라는 것은 당신의 생명은 나에게 있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나 나는 당신의 생명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창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이 창이 뭡니까? 사울이 2번씩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그 창이 막 벽에 박혀지기도 하고 요나단 자기 아들한테도 이 창을 던졌잖아요. 사울이요. 하면서 막 욕하면서 자기 아들을 다윗을 갖다가 그렇게 살려줬다고. 이 창은 남을 헤아려는 쓸 때 쓰는 창이잖아요. 근데 창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 창으로 당신은 나를 헤아려고 했지만 나는 이 창을 가지고 당신을 해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시잖아요. 이게 창과 물병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여러분 3,000명이 어떻게 다 똑같이 잘 수가 있습니까? 그 많은 3,000명 중에서 한 명도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막 들렸을 텐데 왜냐면 말도 했잖아요. 아비새가 와 이제 죽일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넘겼습니다. 아니다. 하나님이 금하신다. 서로 얘기도 했잖아요. 속삭거리면서요. 그런데 3,000명이 모두가 다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한가운데 사울왕을 지킨다고 한가운데 사울왕이 있고 주변에 이 아브넬 장군들이 누워있고 또 3,000명이 이렇게 뺑 둘레 누워있는 거예요. 그 사이사이를 막 뛰어서 가면서 지금 이 사울왕 앞에까지 갔잖아요. 창과 물병 가지고 갈 때도 그렇고요. 근데도 아무도 깨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잠들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요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그 60만 명이 넘은 사람 중에 아간을 제비뽑기로 뽑아낸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게 잠들겠다. 이는 하면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확률이 없어도 안 된다고 말한다고 해도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다음에 나가서 여러분 이제 다윗이 조금 떨어져서 이제는 아브넬을 불러요. 아브넬아, 사울아 이렇게 부를 수는 없잖아요. 아브넬아 이렇게 불러요. 사울 왕이여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브넬아 이렇게 불러요. 아브넬이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아브넬이 일어나서 하는 얘기가 14절 하반절에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아니 아브넬아 불렀는데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답하잖아요. 물론 이제 왕하고 이제 함께 했으니까 사울 왕하고 이렇게 뭐 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도 역시 복선입니다. 여러분 실제 권한이요 이 아브넬이 점점점 권한이 세집니다. 사울 왕은 점점점 쪼그라들어요. 다음에 여러분 사울 왕이 죽고 사울 왕의 아들이 있었죠. 이스보셋이 있었잖아요. 이스보셋이 왕이 돼요. 그럼 7년 동안 다윗은 헤브론에서 이게 유대에서 왕이 되고 이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스보셋은 왕의 실권이 없어요. 누가 실권이 잘못하면 7년 동안 이 아브넬이 7년 동안 붙잡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왕도 무시해버리잖아요. 이게 실제적으로 이 아브넬아라고 부를 때는 누가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 의미 속에는요 이처럼 아브넬이 실제 사울 왕이 이렇게 왕이지만은 그런 실권을 잡고 있는 그런 군대 장관 아브넬이 있었음을 성경은 의언 중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에 또 7년 동안 아브넬이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통치를 해요. 왜 너는 왕을 보호하지 않느냐 하면서 나무랍니다. 네가 행하는 일이 옳지 않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이 어디 있냐 보라. 이렇게 아브넬을 책망하는 다윗의 큰 소리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를 사울 왕이 들어요. 그러면서 다윗의 음성을 듣고는 내 아들 다윗아, 내 아들 다윗아. 이게 이제 다윗을 불렀던 사울 왕의 칭호였어요. 처음에는요. 자기 사위이기도 하고 내가 잘못했다. 사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9절을 보면은 참 우리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헤아리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요. 사울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다윗을 잡아라라고 죽여라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내가 재물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죽겠습니다. 재물이 되어 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들게 하고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신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나를 잡게 하는 사람이 사람이면은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약에 사람이 사울 왕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라라고 한 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쫓아내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를 쫓아내서 저 이방 땅으로 보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사울의 왕을 충동시켰습니까? 모르죠. 사울 자신이고 악한 자가 충동시켜서 악령이 충동시켜서 그렇게 했겠죠. 아니면은 간사한 신하들이 있죠. 충동시켜가지고 다윗을 없애야 된다고 막 했겠죠. 그런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이 이스라엘 땅에서 나를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도 저래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금 다윗이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왕이 나를 쫓는 것은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것입니다. 왕이 나를 쫓고 있는 것은 벼룩을 수색하려 나온 것입니다. 벼룩이, 하찮은 벼룩이, 이거 벼룩을 잡아서 뭐 하겠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쫓아냅니까? 이 말을 듣고 있던 사울은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놀라우셔요. 이 사울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대로 다윗이 그렇게 삶 가운데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원수를 사용해도요,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합니다. 복이 되게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닌데 막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보고 마칠게요. 21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네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다. 참 왕이 이 다윗 앞에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공의와 신실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자를 세우십니다.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행하십니다. 다윗은 이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전번에 다음에 여러분 자기 아들한테 쫓겨가잖아요. 압살롬한테 쫓겨가지고 막 신발도 못 신고 울면서 도망가잖아요. 자식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때 시므리가 쫓아오면서 저주를 받을 자요 하면서 막 이 바로 사울 가문이거든요. 베냐민 지파요. 하면서 피 흘린 자요 하면서 막 먼지를 일으키고 돌멩이를 던지잖아요. 다윗을 향해서.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그 부하가 가서 저놈을 죽이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가만두어라. 하나님이 이거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순간이든 회개할 기회가 있으면 정직하게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이 내가 살렸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정직하게 행할 수 있고 철저히 회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이 나를 지킬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26장이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26장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 앞에 시험거리를 줬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놓았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을 의지함으로 그를 죽이지 않고 생명을 유지시켰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문제에 그 얽혀있는 실오라기를 그렇게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공의롭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